2024년 10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아들 안에서 14절에 그랬고 15절에 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또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다 창조되었다. 17절에는 그가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만물은 그 안에 함께 섰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시다. 자, 오늘 18절에는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 교회 연합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몸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몸은 머리가 없이는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모든 움직임에 대한 생각이 다 전해져서 머리가 팔을 움직이자 하면 팔이 움직이는 거고 머리가 걸어가자 그러면 걸어가는 거고 머리가 모든 것의 사령탑이잖아요. 교회를 움직이는 근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서 말씀 따라서 각자 지체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내 자리를 소중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새 생명을 예수께서 새 생명을 본인이 얻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먼저 이루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변화된 몸, 변화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을 바꾸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다 말씀이죠. 자, 그의 십자가로 오늘 말씀의 그 중심 단어가 키워드가 바로 화평이죠. 화평.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화목 제물로. 구약 시대에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목숨을 바쳐서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목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누구와 원수되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나와 하나님의 화평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것을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죠. 그래서 오늘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십자가의 피라는 말을 교회에서 그냥 입에 대일 정도로 많이 하니까 그냥 십자가의 피 그러지만 그것을 좀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참 끔찍스러운 겁니까?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십자가의 피라고 가볍게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이 깨진 것을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화목은 먼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목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께서 죽어주셨죠.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각자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면 화목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세우고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출 때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자, 화목이 왜 깨졌냐? 화목의 반대는 원수됨이잖아요. 원수가 되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선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는데, 우리가 악한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그만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선이 아닌 악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비교적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당신보단 좀 낫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대적인 선의 개념인 것이죠.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비교적 선하다라고 하는 자만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마음이요 악한 행실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원수되었던 것을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사실은 거룩하지 못하죠.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온통 다 흠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는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기는요, 우리는 책망받을 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죄악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선을 따진다면 우리가 어찌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탄식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죽음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서 이 땅 위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 땅을 잘 돌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 땅 위에 이 터 위에 살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올해 여름이 참 견딜 수 없이 더웠던 이유는 바로 인간이 자꾸만 지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편하려고 나무도 베어내고 자꾸만 기계도 많이 사용하고 대기를 뜨겁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들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물들을 막 멸종시키고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아파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잘 이끌어가라, 보호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땅의 터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가는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터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 터 위에 굳게 서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 나 바울은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의 각 지체의 나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 남 앞에서 내가 뭔가 더 잘하는 것처럼 나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함께 연합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로 모시고 절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각 지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